함께 나눌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아비야 왕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은 빈번히 일어났었어요.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 사이에도 물론 전쟁이 있었는데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으로 전력이 꽤나 큰 차이가 나는 상태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아비야는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으로 세우신 다윗 왕가를 배반하여 나라를 만들고 대적한 것을 고발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의 일로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신들을 섬긴다며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다윗 왕가를 이어받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머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고발과 경고를 무시한 채 본인이 생각한 모략을 활용하여 남유다를 공략했습니다. 수적 우월함을 가지고 복병으로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유다의 머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를 치셨고 전력이 2배 차이의 큰 군대가 도망가게 하심으로 남유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적으로 열세했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한 이스라엘을 이기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나라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나라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승리였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힘도 약하고 숫자도 부족하고 10지파를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호와를 나라의 머리로 섬긴 남유다에게는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누구냐에 따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겉보기에는 능력이 있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일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마주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뚫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교제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기준으로 승산이 없는 일일지라도 아비야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그 벽과 장애물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번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